오늘 저는 로마서 5장 2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우주가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주의 비밀조차도 사람을 알면 우주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는 사실 사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학자들은 신체적으로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하죠. 또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과학자든 의학자든 간에 사람을 연구할 자도 그들은 참된 사람의 이해에 대한 깊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의학자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보다, 어떠한 의학자보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진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갖고 있어도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사람의 일이라고 말할까? 뭐 사람의 일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뭐 사람의 근원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 신분은 무엇인가? 또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근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운명, 또 마지막 최종 종착점, 인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은 바로 사람의 영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이 혼이고, 혼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은 주로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잘하면 사람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영과 사람의 혼은 다르죠. 또 사람의 생각은 타락함으로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올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그저 사람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지력을 사용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어떠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알지라도 진짜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의 일을 알려면 사람의 일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사람에 대한 창조의 목적과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사람의 일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성경조차도 지력을 사용해서 생각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참된 사람의 일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근원, 사람의 신분, 사람의 운명, 사람의 최종 종착점, 사람의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영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을 가장 많이 알았는가? 그분은 영을 따라 사람,
영을 통해서 모두들 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다. 사도 바울은 늘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았고,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영 안에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판단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영으로, 영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자기 영이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영을 가르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한국말도 사실 번역할 때 단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죠. 뭐 사실 헬라어나 뭐 이렇게 다른 그런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 같은 단어는 단어 어휘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 단어가 좀 부족해서 번역할 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언어에 보면 이게, 우리 보니까 이게 흠정령이라 하죠. 킹 제임스 흠정령이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언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뜻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정해줘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바로 여기 말씀이니까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바로 사람의 영, 성령, 또 성도들의 영을 다루고 그들의 영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인정해주고, 특별히 어떻게 존경하고, 그들을 바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세 성도들은 뭐 저와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람의 영을 마련해야 된다. 사람의 영을 따라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귀한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영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은 우리 사람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는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일은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있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질 겁니다. 근데 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뭔지 모를 거예요. 사람의 일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바로 우리를 바로 영적인 존재로, 또 몸을 가진 존재로, 결국 우리에게 인격, 우리 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흙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 바로 그 생기는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바로 그 결과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혼, 우리의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 이것도 사람의 일이죠.
바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1장과 2장에서 창조했지만 3장에 사람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가 먹고 하가 남편에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먹은 것은 다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과일을 먹어도 그 음식이나 과일이 우리 안으로 소화돼서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먹은 음식이 내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 음식이 나의 살과 피,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그 선악과의 그 기본적인 요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성경에 보면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해서 이제 육체가 됐습니다. 육신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은 타락해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 유명자들, 어떤 사람들 다 그 돈, 정욕, 여자 이런 것 때문에 살아요. 별볼을 포장은 멋있게 해놨지. 근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요, 다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다 똑같아요. 왜? 이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해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해갖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누구를 말해요? 사단을 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사람의 일은 사람이 타락해서 바로 육체가 됐구나. 육체 안에 죄와 바로 사단이 들어있구나. 바로 이 보통 우리가 사단 하면 대적자라는 것은 밖에서 어떤 우리를 대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죄가 우리 육신 안에 숨겨져서, 사단이 우리 안에 숨겨져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결국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다 죽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담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따라할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러니까 내 이 지체 안에 어디 뭐가 있어요? 죄라는 법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죄를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사단이 우리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죄는 우리를 점점점 부패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 죽게 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점점점 이 육체는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우리의 타락한 사람의 일의 마지막은 다 죽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음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은 우리 영과 혼이 이 몸과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영이 이렇게 혼인가 빠져나갔어. 근데 몸은 병원에 누워 있어요. 다 봐요. 왜 내가 저기 있지? 근데 껍데기 있지, 껍데기.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이 이렇게 몸과 분리되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심판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둘째 죽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20장 6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의 영과 혼이 분리된 다음에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이기는 길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람의 타락의 결과, 사람의 일의 마지막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 게 진짜 사람의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것이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면, 영 있는 사람이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근데 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말장난하네, 무슨 이렇게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믿어져요. 그냥 하나의 교리, 하나 지식으로. 근데 영의 사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사람의 일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리오. 여러분들은 드디어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사람의 일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가르쳐줘?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다음 항목이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항목들이 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항목이 뭐냐? 하나님의 일 중에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지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까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란 단어가 영이란 단어예요. 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기가 뭐예요? 사람의 영인데 영이 사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뜻은요, 그 사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에 영 자체가 사실은 생명이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이 있느냐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 성령,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그 생기가 바로 사람의 영이고 그 영이 곧 사람의 생명이구나.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이 강건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기도를 뜨겁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마음에 이렇게 유축과 이렇게 눌림에서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영이 곧 생명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곧 생명이라. 바로 우리는 두 번째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사람은 아까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존시켜 놨어요. 원래 욥 같은 경우에도 사단이 뭐 건강이나 혹시 재산이나 자녀를 이렇게 치도록 다루도록 허락을 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말할 때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그의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 생명이 바로 그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해도 영을 어떻게 해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보존된 그 영을, 죽은 영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사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예요. 따라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님이시다. 그래서 구속주라 그래요. 근데 그 구속주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자도 되셔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내주하는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의 내주자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뜻은 뭐예요?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분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결국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곧 그의 영이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내주자이신 그 성령, 내주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의를 회복하게 하죠. 사람이 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의로움을 느끼며 의를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에 내 안에 진짜 어떤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의가 있으면 경찰이 와도 떳떳해.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당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잘못했어, 그러면 경찰 딱 보면 쫄리죠. 혹시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왜? 의가 없으니까. 의가 있으면 사람은 생명력을 느끼게 돼요. 생명은 의로부터 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의가 없죠.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시다. 이 말은요 진짜 센 말입니다. 진짜 강한 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의를 붙잡으려고, 내가 열심히 했어,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자기 상태를 바라봐. 근데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부족해, 연민을 느끼고 힘들어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축되고 힘이 없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생명이 부족하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상태를 바라보면 사람은 의가 없어진다는 뜻은 생명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가, 맞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지, 예수가 나의 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십니다, 이렇게 잠깐 고백하면 내 안에 의로움이 충만하니까 반대로 뭐예요? 그 의가 충만해지니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안에 의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의를 회복하셔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뜻이 따라할까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진짜 한국말 번역을 어렵게 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살아있는 게 생명 아니니까 따라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의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생명을 최고로 누려. 그 생명의 최고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오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최고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생 안에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했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 바로 우리 안에 의가 회복되면 우리는 최고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과 5장 21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죠. 대비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제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있어요. 의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하니까 다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구나. 여러분 상태를 민감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상태를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좋을 때는 좋겠지만 우리는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보지 말고 나의 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오직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기도 이렇게 안 했지만 설사 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나의 의다. 예수가 나의 의다.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지력으로 믿으려면 안 믿어져, 이런 일들이. 근데 영이 거듭나고 영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감동이 있어. 왜? 진짜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사람의 일을 믿으십니까? 영혼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사람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진짜 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주, 뭐 의학, 무슨 공부, 뭐 돈 버는 뭐 비즈니스,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짜 사람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거듭난 영이 있고 성령을 가진 자는 진짜 인생의 비밀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승리한 자들이다. 오늘도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와도요,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와도 맞아, 나에게 영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내가 바로 성령이 나에게 의를 가르쳐 주셨지, 예수가 나의 의야. 그러니까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 질병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바로 여러분은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영생을 최고로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소서. 인간의 지력으로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비밀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알면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